우리 구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처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나사렛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것도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또 바사 제국에 멸망당하고 바사 제국은 헬라 제국에 멸망당하는 이런 세월을 지나서 로마 제국 통치 시대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왜 로마 제국 때 오셨을까요? 유대 왕국 때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아니고 꼭 그때여만 하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는요, 때가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때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와 장소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옛 도시 올드 시티라고 하는 성전과 또 헤롯 궁전과 여러 유적지가 있었던 올드 시티와 또 신도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구시가지를 보면 화면상 나오는데요. 실제 옛 구역은 무슬림 구역과 유대인 구역 정도가 옛 성이고요. 무슬림 구역을 벗어난 기독교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저것은 바로 예전에는 성 밖이었어요. 성 밖에 저것이 뭐가 있었냐면 골고다 언덕이 있었고 죄수들을 십자가로 처형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곳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 장사를 지냈죠. 바로 그 무덤이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진 무덤이지만 바로 그 무덤이 부활의 현장입니다. 그곳을 지금은 성묘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저 성묘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르메니아인 구역, 이 아르메니아인 구역도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바로 저곳에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인 마가의 다락방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인 구역과 아르메니안 구역이 중요하죠. 거기에 가장 메인은 기독교인 구역입니다. 그 옆에 무슬림 구역과 유대인 구역은 성전산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교집합처럼. 그래서 무슬림 구역은 유대인 구역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무슬림 구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 성전산은 저기 전체는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이스라엘이 실제적인 지배하는 곳이지만 저 성전산 위에 있는 바로 그 성전터에는 황금 사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서 저 위에는 또 이슬람 사람들만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죠. 이런 첨예한 곳이 바로 저 예루살렘 지역인데요. 지금도 이슬람과 유대는 이스라엘은 항상 긴장 관계요, 전쟁 상태입니다. 왜냐? 저 성전산을 두고 서로가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교의 성전을 좀 다른 곳에 지으면 안 될까? 또 이슬람의 사원을 다른 곳에 지으면 안 될까? 이슬람은 3대 성지가 있는데 그게 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 메카가 있고요. 마지막 한 군데가 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절대 유대교도 이슬람도 저 성전을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성전, 유대교의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를 중심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죠. 그리고 그 자리에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세웠고요. 나중에 헤롯 대왕이 그곳에다 다시 증축해서 매우 크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것은 이슬람에 의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을 바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의 선지자라고 하는 마호멧이 저 바위에서 승천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양보할 수가 없어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성전을 두고서 서로 성전을 벌입니다. 성스러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몇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저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복음서에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때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때가 이르러서, 그때라는 표현이 꽤 많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메시아가 오신 그때는 어떠한 때인가?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오늘은 어떤 때인가?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보면요, 첫째, 메시아가 오신 그때는 가장 암흑의 시대요, 가장 악하고 타락의 시대였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지역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죠. 그런데 유대는 로마 제국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 유대의 왕을 세운 거예요. 그 지역을 일종의 다스리라고 허락을 해주죠. 그게 바로 헤롯인데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이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아이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그 헤롯이 죽음에 예수님이 돌아왔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분명히 헤롯이 죽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 때 헤롯을 향하여 저 여우 같은 놈이라고 하고 또 헤롯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세례 요한을 죽인 자도 헤롯이고요. 헤롯이 죽었다고 했는데 또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그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헤롯이 등장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또 사도 바울을 재판을 하는데 참여하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는데 일조를 하죠. 도대체 헤롯은 나이가 어떻게 되길래 거의 1세기를 이렇게 종횡무진할까라고 헷갈려 하는데요.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에 나온 헤롯은 헤롯 가문의 이름을 앞에 성을 따서 그냥 헤롯이라고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 대왕이라고, 여기 보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부인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도리스, 미리암 1, 미리암 2, 말다케, 또 이스라엘의 클레오파트라 등등등등등등 계속 있어요, 부인이.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쭉 낳습니다. 그런데 헤롯은요, 원래는 에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이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 땅이 전부 바벨론 제국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은 메데,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헤롯 이렇게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게 되는 땅이 되는데요. 이 헤롯 제국 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4개로 쪼개집니다. 그때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100년 정도 이 하스몬 왕조, 마카비 왕조의 출신인 하스몬 왕조가 100년 동안 자치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잠시나마. 이 자치하는 100년 하스몬 왕조 때 밑에 있는 네게부 사막 쪽에 있는 에돔을 점령해서 한 나라로 합병을 시켜요. 그러면서 에돔 출신인 이두메 사람 저 헤롯 대왕의 아버지를 총독으로 임명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 셀루크 왕조도 약해지면서 로마가 결국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저 땅이 전부 로마 땅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바뀔 때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였던 헤롯 안티파테르 이 사람이 정치력이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와 줄을 닿았고 나중에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안토니우스 로마의 황제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황제에 올라갈 때 협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저 헤롯 대왕에게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왕으로 임명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저 헤롯 대왕은 죽죠.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자식들, 아들들, 줄줄이 아들들이 쫙 있는데요. 이 아들들 가운데 이 미리암이라는 부인은 헤롯 대왕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가지고 처형해버리고요. 그 밑에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는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죽여버려요. 자기 아들이고 부인인데. 그리고 그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아그리빠와 헤로디아 여기는 살려둡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아내를 통해서 이 말다케라는 아내를 통해서 헤롯 아킬라오, 헤롯 안디바 이렇게 두 형제를 낳는데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 그런데 원래는 이 안디바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후계자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루아침에 또 형 아킬레오에게 후계자를 주겠다.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아킬레오를 후계자로 삼고 헤롯이 죽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땅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로마 황제가 그걸 허락해 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나라를 3개로 또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헤롯 대왕은 하나로 통치했던 것을 이렇게 쪼개가지고요. 헤롯 아킬레오에게는 지금 예루살렘,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왕으로 임명을 하고 저 위에 갈릴리 지역에는 헤롯 안디바에게는 분봉왕 이렇게 임명을 하고요. 그 옆에 헤롯 필립에게는 또 이쪽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으로 임명을 해요. 성경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그게 저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들 앞에 가게사를 보면요. 이들은 자기 식구들 안에서 근친 결혼을 합니다. 근친 결혼을 해가지고 아까 보면 이 아리스토스 블루스라는 아버지에게 죽었던 이 아들에게 딸이 있는데 헤로디아가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자기 작은아버지 필립이라는 작은아버지한테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 애는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면서도 또 할아버지예요. 족보상은. 복잡하죠.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결혼을 했던 이 빌립은 분봉왕의 자리로 오르지 못하는데 그 옆에 있는 안디바라는 이
배다른 동생이 이 헤로디아 자기 사촌 조카를 보고 반해요. 반해가지고 뺏어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요. 자기 본처를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요, 여기 빌립이라는 자기 할아버지하고, 족보상 할아버지하고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계속 그 안에서 근친 결혼이 일어납니다. 족보가 다 꼬이죠.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은요, 근친 결혼으로 막 뒤죽박죽 뒤섞인 가운데 손자 증손까지 계속해서 기독교와 철천지 왼수가 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바울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고 바른 말하는 유대인들을 수천 명을 죽인 가문이 바로 헤롯 가문. 왜 헤롯 가문은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도 뭡니까? 자신들의 그 죄악을 공격했다라고, 지적했다라고 죽인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독하면요, 바른 말을 했다라고 재판도 없이, 그것도 자기가 강제로 빼앗아온 여자, 그 여자의 딸, 족보로는 또 자기 손녀 정도, 조카 정도 되는 그 딸이,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요, 우리를 공격한 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소녀가 그것도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달라고 하는, 그 시대는 악함이 평범한 시대, 악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사회예요. 또 헤롯 왕은요, 이 이스라엘 왕으로, 유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잘 알고 율법도 압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정도로 악이 활개치던 악한 시대, 암흑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뉴스를 보면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가 많습니까? 그렇게 범죄가 많다고 해도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불로 심판했겠습니까? 또 이미 물로 심판을 받은 시대가 있어요. 노아의 시대죠. 그 노아의 시대 성경에 뭐라 합니까? 오죽 악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 후회하시며 물로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때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어둠 속에, 어둠에 깔려있는 이 세상 속에 한 줄기 빛, 참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역사한다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요, 복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악독했던 시대, 가장 암흑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빛의 세상으로, 은혜의 세상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반드시 내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은혜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없는, 영이 죽은 시대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을 안다고 했지만 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들 자체가 성경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자 그걸 듣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돋아나고 위로함을 받으며 그 말씀에 빠져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남녀노소가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에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그들이 먹는 중에 벌어진 사건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의 양식도 채워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겠습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당연히 밥을 먹어야 하죠. 배고픔은 우리 몸의 생존 반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라기 선지자,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지 않아요. 그게 근 400년 동안 세월입니다. 그 시대가 헬라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어떤 선지자도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아요.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너의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50년 지난 후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지 못해서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세상은요, 점점 악한 세상으로 빠져듭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없어서 갈급한 영혼, 모든 심성들이 메말라 있는 그 심성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생명수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갈급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을 채우시고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도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즐거웠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달고 또 그들 마음에 흡족했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도 거른 채 주의 말씀을 듣고 흡족이 빠졌습니다. 그때 아직 온전히 제자로 서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죠. 이제 저녁이 와가니 예수님, 이들을 다 집에 돌려보내서 각자 저녁을 먹게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러죠.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뭘 줍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는 12강조리가 남는 이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5,000명이니까 실제 수는 거의 3배수 1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까지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육신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선구의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첫째가 내 영혼이 잘되고 둘째가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라는 말씀이죠.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던 그 침묵의 시대. 그 시대가 헬라 시대를 통과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헬라 시대에요. 수많은 세상 철학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수많은 철학자가 그때 나와요. 그러나 그 수많은 세상의 철학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자신들은 지혜를 얻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미련하다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그리스 로마를 가서 그 철학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은 입만 열면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세상의 지혜로 미련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지혜요, 축복이요, 은총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그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시대요, 축복의 시대를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인생의 목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기진맥진하며 고난과 질병에 가장 억눌린 시대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목자가 없어 기진맥진한 것. 우리들의 인생에 인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우리는 질병에 쓰러집니다. 같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식당의 음식이 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먹었는데 어떤 한 사람만 막 장이 탈이 나고 아픈 사람이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몸에는요, 이 면역을 담당하는,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또 세균에 대항해서 싸우는 상비군이 있습니다. 백혈구, 또 포식세포, 림프세포라고 하죠. 백혈구는 직접 전투하는 세포고요. 포식세포는 오면 먹어치워버리고요. 림프세포 중에 T세포, B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은요, 이 병균에 대해서 정보를 저장해둬요. 분류하고. 그래서 어떤 병균이 있다고 하면 제 작년에 왔던 걔인데 그러면서 작년에 이겼던 그 병균을 다루었던 정보를 쫙 꺼내서 그걸 처리해 나가는 놀라운 기술이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군대의 지휘관을 잃어버린 약체 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병균의 속수무책으로 당하지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가, 그 로마 시대가 바로 목자 잃은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줄 목자가 없어서 고생을 당하고 악한 질병에 억눌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일 처음 세례 요한을 죽인 잔인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벳세다라는 들녘에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 동네로 가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떠나서 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고 그들만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죽음의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전문 어부예요.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전문 어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또 배를 잘 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가자 풍랑이 요당치자 모두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죠. 그 풍랑 요동치는 가운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배를 향하여 그 풍랑과 요동치는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타자 풍랑이 멈추고 그들에게는 평안이 함께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나도 주님처럼 걷게 하여 주십시오. 풍랑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죠. 바다로 뛰어들어서 베드로 역시 그 풍랑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바다 풍랑을 바라보자 그대로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목자가 없으면 우린 풍랑 속에 요동치고 사망에 이르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시고 목자가 되시니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주님과 풍랑 이는 바다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한국 전쟁을 겪은 후에 우리 한국 사회는요, 그 전쟁을 통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친구들, 지인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끔찍하게 죽어가는 그 이념의 대립 현장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세상, 무자비한 세상, 사람을 너무나 쉽게 죽이는 그런 세상을 겪어오면서요, 그때 당시에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실성합니다. 그때는 정신병자도 많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많았습니다. 끔찍한 세상이었죠. 예수님이 오신 그때도 전쟁이 끊이지 않던 지금보다 훨씬 끔찍한 세상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주변의 제국들의 계속해서 전쟁터입니다. 모든 제국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밟고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제국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은 침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동네 유적지를 가면요, 이 도시가 30번을 바뀌었던 그 문화재가 첩첩이 쌓여 있어요. 30번이나 이 도시가 엎어지고 다른 도시가 생겨나고 계속 그런 모습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 그 황제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기분을 위해서 로마 도시를 불태우고 구경하고 즐겼던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기독교인을 잡고 죽이며 탄압을 하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였으면 밤에 길거리에
가로등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람을 불태우는 그 도열이 가로등이 되었다라고 기록에 남습니다. 검투사를 양성하여서 서로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팔을 자르며 죽이는 이 싸움을 사람들이 박수치며 즐겼습니다. 끔찍한 세상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그때에는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나옵니까? 악한 시대, 그때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모든 병자들의 고통을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기진맥진한 시대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운을 차리고 힘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선한 인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 수많은 폭풍과 악한 세력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대장 되시고 선한 인도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건지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건지노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길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의 힘입니다. 주님은 성공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에게는 승리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의 유혹에 약합니다. 육신의 유혹에도 약합니다. 흔들리는 믿음, 의심의 믿음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굳건한 중심이 되어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의의 손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실 때 주님 안에 주신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함께하며 변화된 삶, 주의 기쁨의 삶, 주님이 주신 걸 누리는 주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